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진정욱 집사님이 일하시는 곳에 가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연세가 좀 이렇게 되시는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레크레이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니까 레크레이션 시간이었는데 레크레이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레크레이션 시간 때는 모두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 다 모이셨는데 예배 시간이 되니까 예배 드릴 분만 남고 나머지는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는 분은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그리고 밖으로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그 남아 계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딱 구별되니까 이 구별된 이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니까 모두 다 감격하며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여기 어르신들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똑같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듯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른들의 심령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어르신들하고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잠시 소개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큰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늘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천국 비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이며 그 외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주 제자들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자라나는 씨 비유와 겨자 씨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라는 제목을 함께하며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26절과 27절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은 여러분 충격적일 겁니다. 27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이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자는 거 못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나 잠 못 잔다. 그러면 깨는 거 잘 못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잘 자고 잘 깨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위로와 은혜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 겨우 밤낮 자고 깨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그 구조를 가만히 보면 이것이 선명하게 이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것에 관해서 막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 산상수훈입니다. 산상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복음을 이 많고 많은 백성들에게 증거를 하십니다. 그리고 8장이 되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자마자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자신의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막 나와서 예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드러내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주님 저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소망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더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소망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밤낮 자고 깨는 것, 이것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편안히 자고 편안히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자고 잘 깨어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말씀 준비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밤낮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막 열심히 하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모습을 제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니까 짜증이 막 있으니까 제 주변에 아이들이 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요.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뾰족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구나. 그것을 내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아이들은 저를 피합니다. 왜 피하는 줄 압니까? 이제는 너무 심하게 장난을 치니까 아이들이 이제 아빠가 무서워서 막 피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고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얼굴이 마치 토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막 찡그러진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십니다. 여러분 28절과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여러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씨를 뿌려 놓으면 땅이 막 열매를 맺어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일구어진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이제 낫을 되어서 추수를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밤낮 자고 깨는데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추수 때가 되도록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 중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꾸 내가 거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두려고 해요. 내가 완성시키려고 하고 내가 거두려고 하고 내가 효과를 보려고 하고 내가 만족하려고 하고 내가 내 얼굴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자꾸 내가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평생 목회를 감당하다가 영광스럽게 퇴진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나 다 내려놓고 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거두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보내는 성도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며 그 목사님을 보내면서 눈물을 왈칵왈칵 쏟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멋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두시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련 없이 손을 탁 털고 나가는 그 모습이 제일 멋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거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도록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기고 나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우리 박성호 목사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제 물려줄 때 여러분 어떻게 물려주면 좋겠습니까? 내가 욕심을 내가지고 여러분 좀 더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좀 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좀 더 여러분 뭐 받아내려고 내가 막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이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딱 하나님 앞에 맡기고 돌아가는 딱 내려놓고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기쁘게 받고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세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쭉 있는데 그 아들들을 보면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용모가 출중한 그 2세 아들들을 보니까 엘리야, 삼마 이런 애들을 보니까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들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기름 부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기름 부을까요? 막 기름을 붓고 싶어서 마음이 막 요동치는 그런 사무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사무엘에게 아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아무에게도 기름을 붓지 못하고 마지막에 물어보니까 말째가 저 골짜기에 올라가서 양을 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째를 불러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째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을 본다라는 것이 뭡니까? 중심을 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설익은 열매를 따먹고 먹지도 못하는 열매를 따먹고 벌레 먹은 열매를 따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떤 사람들이 잘못 읽으면 마치 게으르고 나태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음에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으면 잠을 제대로 잘래야 잘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자고 깨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맡겨놓고 그때부터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하고자 하여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보지만은 결국에는 그게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잠을 잘 잡니다. 그런데 거두는 열매도 훨씬 큰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잠 잘 자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되나? 고민한다고 되나? 염려한다고 되나?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식도 맡기고 여러분 미래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남편도 맡기고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못 맡기면 잠이 안 옵니다. 다 맡기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 맡겨야 됩니다. 내 자식도 맡겨야 됩니다.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간혹 왔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은 내가 교회에 가주지.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내 교회에 좀 가주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내 헌금 좀 해주지. 말하자면 뭐 적선하듯이 내가 너 도와줄게. 뭐 이런 식으로 교회에 오시고 헌금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진짜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마음도 많이 상하고 아플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하나도 안 아픕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전하고 하나님을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 그렇게 믿으면서 사명감 나가니 너무 편하고 너무 배짱 좋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배짱 있게 살아야 됩니다. 눈치 보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주눅 들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누리고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소망하면 되는 겁니다. 힘껏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마음 편하게 자고 깨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컴퓨터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 편안하게 배짱 좋게 그리고 넉넉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고 깨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해집니다. 여러분 30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겨자씨는 정말로 작은 씨입니다. 하지만 이 겨자씨가 심긴 후에 자라면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에 공중의 새가 그 그늘에 깃들 만큼 엄청나게 커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해집니다. 왕성해집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왕성해질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의 정세를 한번 보십시오. 뉴스를 통하여서 정세를 보고 돌아가는 이 세계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슬람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쇠하고 있다라고 많은 보도가 있습니다. 또 온 세계에 동성애가 막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동성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단은 동성애 목사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음란과 도덕이 막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점점 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뭐 AI가 뭐 어떻다 그러고 뭐 세상이 뭐 완전하게 무너진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잘 자고 잘 깨야 됩니다. 잘 자고 잘 깨야 됩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려워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마음 상한 일, 어렵고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행복해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도 좀 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세상의 모습을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바로 바벨탑 사건의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초라하게 시작합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딱 한 명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사람이 예수 안 믿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초라한 방법, 너무나 얼토당토 않는 그런 방법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며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가 왕성하게 일어나서 나중에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가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겨우 불렀을 뿐인데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서 세상의 판도를 바꾸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을 보면 초라할 때도 있고 서글플 때도 있고 비틀비틀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틀비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똑바로 정자세로 딱딱 걸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인생 가운데 이 고민도 하고 저 고민도 하고 비틀비틀 걷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그 길 끝에는 결국에는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잘 자고 잘 깨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기뻐합시다.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삽시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내 직장 가운데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내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가득하게 메어 달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가득해지면 그 교회가 자연스럽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컨빗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잘 자고 잘 깨시기 바랍니다. 못 잤다 그러고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잘 주무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